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법궤만 있으면 안정을 찾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궤를 메고 내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지면서 법궤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법궤만 메고 나가면 승리하는데, 아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바로 저 법궤에 있다. 법궤만 빼앗으라 하고는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공격하였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이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 안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웬일입니까? 다곤의 신상이 뒤집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섬기는 다곤의 신이 그리 엉망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다시 정상 위치에 갔는데 그 다음 날도 더 심하게 부서지고 난장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을 승인의 법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재난이 왔구나. 그러나 데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갓 송아지를 낳았던 암소를 데려다가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지우고 어떻습니까? 법궤를 그 새수레에 싣고 이제는 벳세메스로 향하여 이렇게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암소가 갓난 이 새끼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근데 법궤를 싣고 가던 이 암소는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앞을 향하여 벳세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도착했던 그들은 어디서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새 수레를 장작을 삼아 이 암소를 잡았어. 어떻습니까?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참 놀라운 일들이 나는데, 이야, 도대체 이 법궤가 뭐지 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법궤가 어떻게 생긴지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다가 세상이 어떠냐면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그 다음에 적살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나 데는 이 법궤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저기 아스도스를 보내니까 아스도스가 뭔가 이 질병이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법궤를 또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에서도 독종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에글론에도 보내니까 똑같이 독종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소식을 듣고, 그렇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 정말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어떻습니까? 기랏 여아림으로 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뺏겼던 이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위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었지만, 이 법궤가 이방인들이 가니까 오히려 저주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법궤가 돌아왔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온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고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들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그들의 신앙을 바로 탁 잡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무엘은 더 하나를 백성들에게 요구하는데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금식하고 기도하였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벽들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드는 동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 잘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니까 힘들었는데 한 곳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더 좋은 게 이들이 금식 기도하고 있대요. 금식 기도라는 건 뭐냐면 밥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힘이 쫙 빠졌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기회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을 칠 때다 하고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보면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믿음으로 바로 살겠다고 결단한 모습이 얼마나 귀한데,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일어났던 전쟁도 막아줘야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을 원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시킨 대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는데 일어나던 전쟁도 막아줘야 되는데 블레셋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쳐들어왔다. 사무엘이 도대체 선지자 맞기는 맞아? 이러면서 사무엘을 또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외면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시려고 전쟁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거든. 블레셋 백성들을 불러 올렸다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무기를 완전 무장한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그냥 밭에서 일하는 꽃갱이 들고 가서 싸워야 될 입장이야.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산이 제로라는 것이다. 그런데 블레셋을 그대로 두고 난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듣고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올리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게 해가지고 그들을 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첫 번째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때에 에벤에셀의 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축복 주시고 반드시 회복을 시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 기도 응답이 뭐니까 에벤에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데 그 진중에 막 우레를 나고 막 번개가 치고 하니까 이들이 무서워서 어떻습니까? 무기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따라서 그들의 무기를 주워가지고 말이야 그들을 다 쳐서 전쟁에 큰 승리를 오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떠한 대안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의술이 그렇게 발전해도 코로나19 하나에 온 세계가 말이야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벤에셀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 축복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 중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벤에셀의 축복이 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벤에셀의 복은 어떻게 할 때 주어지느냐. 자,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게 한 소식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피하게 하든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기를 가지고 집에 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제일 먼저 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다는 얘기죠.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위기에서 구원받는 길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취한 것이 뭐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아멘 했을까요? 온갖 궁신 같은 소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예배 드릴 때냐고 조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에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예배 드릴 때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을 보호하시고 모든 질병을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당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면 예배네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네셀의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는 블레셋이 엄습하지 못하였더라. 블레셋이 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려가는 내가 큰일 난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 내려, 그 사람보다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네셀의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소리를 누구습니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네셀의 복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만 위에서 막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넘보지 못하도록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열쇠 고리를 갖다가 다시는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러면 그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놔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 그들은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이고 일심방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손댈 것도 없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에베네셀의 복은 회복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토록 블레셋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땅들이를 다 빼앗겼어요. 이걸로 해서 가드까지 모든 땅들을 다 빼앗겼는데 그 땅을 다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어느 누구도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찾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네셀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만나교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대처해 납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여러분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를 극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을 찾기도 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신앙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질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위에 장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겠냐는 것이죠. 자녀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가기에 일주일에 2번 그 초등학교 출석으로 이렇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한 번 딱 나오고 난 뒤에 일주일에 이제는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 키우는 부모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직장 다 그만두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면은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에베네셀의 축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에베네셀의 축복,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만나 교회와 함께 하셨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짓게 된 것도 하나님이 짓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위기와 문제도 많고 시련도 많았지만 그 문제와 시련의 위기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지나온 15년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이 만나 교회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한 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쉽게 이겼다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에베네셀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뭐냐면 청산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찾으십시오. 성도로서 세상적인 것과 회개할 모든 죄들을 찾아서 버리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회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죄를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입술로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다. 잘라내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세요? 전국 사방에서 웬 그런 많은 사람들을
부도덕한 행동, 죄를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많이 모여서 그 난장판을 가운데서 코로나 거기서 또 폭발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여서 춤을 추고 광란을 부리는 이 모든 죄를 통해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고급 술집이고 그것도 왜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꽉꽉 차 모인답니다. 죄 지는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우리 성도들은 죄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로 세야 된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같이 하고 같이 안 산다는 것이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경건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건 뭐라고요?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기운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과감하게 버리고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위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얄팍하게 세상에 무슨 얘기하면 그것이 진리인 처럼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 드리면 위험하다는 그 소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소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고 말이야 그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진리처럼 정부에서 사는 걸 우리는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 유지를 하면서 모든 마스크를 끼고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말이야 위험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안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을 아무 노력해도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우선할 때 예배에서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이 민족의 코로나, 이 19의 회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회복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예배부터 먼저 잡고 했을 때 웅성웅성하면 사람들은 난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지도자가 대세 따라가면 안 돼요. 지도자가 사람 주장에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도자는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때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나는 어떤 일이라도 이 예배는 주일은 지키겠다. 이 신앙이 예배네셀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렸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예배네셀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문제도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위기도 이기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돌미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날마다 세워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릴 때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여 모든 위기를 이긴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